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2년째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전투에서부터 곧바로 실패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굉장한 체격과 그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대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세대가 강야에서 전부 다 죽을 때까지 방황토록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그렇게 강야를 방황했던 약 40년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말하는 그대로 그 기간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대로 출애굽한 후 2년 만에 군대 조직을 편성하고 신정국가로서의 행정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야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입경하기 직전에 군대 조직을 재점검하고 무엇보다도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할 계획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20세 이상의 남자 레위 지파는 제입니다.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이 20세 이상 성인 남자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지파별로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진군하는 순서와 방식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은 그 행군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선봉은 유다 지파가 맡아서 하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행군을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친척끼리니까 희생정신이나 단결력이 강해져서 그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높이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종족의 두령의 책임하에 모든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쟁 시에는 전투사령관이요, 평화 시에는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소속들이 알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이 조사했던 결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군대 숫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민수기 2장 32절에 보신 대로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창성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군대 숫자가 많은들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도 없고 지금 변변한 무기도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가나안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특별한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그 중앙에 함께 행군합니다. 일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모든 전투에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전에는 패배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또다시 모세처럼 믿음의 노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휘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딱 한 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이성에서 아간이 그 전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가나안 족속은 아이와 생축까지도 진멸하라고 그랬고, 그 진멸하지 아니했던 아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부에서 볼 때는 여호와가 전쟁을 좋아하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 일부 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뭔가 석연찮아서 당혹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인종 청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제약에 절대 오염되지 말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 수용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인 겁니다. 진멸하라고 말씀이 나온 거기에 보면은 앞뒤 문맥에 항상 뭐가 나온가 하면은 우상숭배 금지하라는 경고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진멸하지 말라, 진멸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을 여러 번 표명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7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의 하나님인데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쫓아내니까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금씩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살려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너희들도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진멸이란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범죄를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정스러운 제약입니다. 죽음 합당한 죄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걸 신전 예배 절차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신이 그걸 허락한 정도가 아니고 장려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죄라는 인식조차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삶과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경건하고 신령한 행위로 그들은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마지막에 그 땅이 스스로 거민을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생물인 땅입니다. 그게 땅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의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땅이 더러워져서 토해낸다 말이에요. 땅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땅을 더럽힌 주역인 인간을 땅이 스스로 청소해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땅이 토해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만히 놔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신이 그걸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새롭고 더 추악한 타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위생 상태가 열악하니까 성병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세들이 불구가 나고 점차 그게 진행이 된다면은 불임이 생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참녀들은 아무리 매일 관계를 해도 애를 못 낳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후손이 끊긴답니다. 가만히 놔둬도 멸망한다는 것을 땅이 거민을 스스로 토한다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족속을 구태여 진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진멸하라는 실제적인 의미고, 그걸 또 레위기 1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유, 목적을 가나안 족속이 그 제약, 타락한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대신에 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차 강조한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소명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부분의 신자가 놓치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날 신자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가장 적은 민족으로 하여금 가장 척박한 환경에 살게 했고, 그것도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여러분 다 배운 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쪽하고 나일강 유역의 중간에 있는 항구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애굽 양쪽의 눈치를 봐야 돼요. 수시로 박해받고 침략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절대로 너희에게 만족은커녕 안전조차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최고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은 나는 출애굽의 여호와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10전 10성 했지 않느냐. 마지막에는 애굽의 그 최정예 전차 군단도 물에 완전히 몰살시킨 걸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애굽과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풍요해 보일지라도 그들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특별히 그들 신에게 현혹되지 마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그랬듯이 얼마든지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두 강대국은 좀 죄송한 얘기로 piece of cake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걸 지금 구약 성경 내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하고 싸워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당신 되심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상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전혀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교통하면은 세상의 어떤 강대한 민족도 그 앞에 기다리는 정답은 패배다. 싸워보기 전에 패배는 정해져 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되, 이왕에 보여주는 거 당시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들 앞에 보여주라. 그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세운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붙들라. 하나님 붙드는 너 손에 힘만 안 빠진다면 된다.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막 아주 뭐 거룩하고 신령하고 착하고 할 필요 없다. 솔직히 너희들은 그런 신령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붙든 손에 힘만 빼지 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게 뭐예요? 지금 행군하는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겠다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방하고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먼저 가서 선봉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뜻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기 싫어서 실패한 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졌기 때문에 양심이 사라져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여호와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장엄한 신상이 더 두려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는 가나안의 풍요도 부럽지만은 솔직히 그들이 누리는 엄란한 쾌락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출애굽 하나님 잊지 말라 그러니까 차마 두려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 우상들을 함께,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우선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강대국 중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부터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다 죽이면 그 구원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애굽에 또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에게 노예로 또 잡혀가게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 2500년간 변변한 나라 하나 없이 온 세상을 나그네처럼 방황했습니다. 강야 4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로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방을 미워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 강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왕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왕따가 됐으니까 당신만 찾으란 말이에요. 나만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처음 약속한 그 뜻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수정하지도 아니하고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완악하게 배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사람은 적극적으로 정벌해야 된다. 정복하고 심판해야 된다. 흔히 말하는 성전 홀리워가 하나님의 뜻이요 신자의 소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이 서로 보완해서 해석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 그 진리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로마도 그렇고 헤롯 일당도 그렇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괴롭혔던 나라 단 한 번도 구중하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언급도 하지 아니했고 알다시피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완전한 무지항주의를 가르쳤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간디하고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과 함께 누구라도 함께 항상 합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식구를 죽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이 각 민족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나라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안에서만이라도 너희 민족들 안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합평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전쟁과 같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윤리적인 자학은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 스스로 범한 겁니다. 그 모든 원인과 가정과 결과의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통계지만은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고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나라끼리 전쟁한 게 총 14,531번 있었습니다. 1년에 평균 2.6회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끼리는 첨단 무기로 싸우면 서로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에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카라반이 마약 카르텔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걸 피해온 피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로 직접 상대방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은 아무래도 줄었지만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온 땅에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된 한국과 미국에서 피가 튀도록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냐고 이제 거의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미국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부에서도 우파다 좌파다 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바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권과 자유와 소득이 평준화되고 양극화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랬을 때 하얀 전쟁과 다툼이 없어질 겁니다. 과연 인간 사회의 온전한 합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있는 땅이며 그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자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의도도 가상하고 특별히 신자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도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 사회가 인간끼리는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겠다는 것 그 유일한 목표로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겁니다.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남들보다도 어떤 방식으로도 앞서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게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지고 소위 금수저들이 많아져 놓으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돈과 권력과 명예는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생애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는 아니까 젊은이고 늙은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가 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범죄에서마저도 좀 가장되게 말해서 살인으로도 좀 튀려고 합니다. 살인하고도 이제 뻣뻣하게 웃고, 물론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인간의 실상이다. 인간의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그건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격이 포악해서 무슨 살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두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을 하는 게 인간사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하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 딱 정반대가 된 게 인생이다. 인간사회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로 타락했다는 실상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죄하에 있다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매일 간음하고 폭력 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 절망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도 서로 자존심 시험을 바꿉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에게도 매일 싸우고 제 몸에서 난 자식에게마저도 내 욕심과 체면과 감정을 앞세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내 자신에게마저 합평을 못 누립니다. 열등감이 솟구칠 때도 있고 죄책감이 생길 때도 있고 너무나 무력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사이드 다운이 됩니다. 행동과 태도와 말과 표정이 완전히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성경도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분을 내도 된다, 싸워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단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새 날이 바뀌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부부 삶 좀 하고 할 수 있고 그 자체는 죄는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에서 실패했던 이 원인이 뭐냐? 타락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지 아니했다. 신약 신자도 지금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그럴 수 있는 신령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잖아요. 지금껏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했고 지금 와서는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마저도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지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심지어 진실되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내 안에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내 마누라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계속 해가 지도록 싸우면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자도 사탄에게 넘어가고 신자인데도 이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죠. 신자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그게 항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지 아니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 되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탁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끼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로 항상 분쟁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기록하고 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세상은 똑같은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공평과 정의는 실종이 되고 더 나아질 전망도 없고 도덕적인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자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가 의심이 생길 정도인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인간이 더러워졌다고. 땅이 더러워졌고 지금도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가만히 놔둬도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세속적인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만 징벌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역사를 하시겠지만은 눈에 띄게 어떤 정파를 편을 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세상을 이끄시는 원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있게 정말로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정말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얻으니 특별히 뭐 선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인간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단 하나 기대할 것이 없다. 그걸 유일하게 말하는 종교가 성경입니다. 바로 모든 종교는 인간끼리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끼리 아무리 모여도 결국은 분쟁으로 간다. 모든
종교 중에 성경만이 선언을 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시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이 앞장서서 달았습니다. 로마 사람이요, 헤롯 사람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의 저기 동지가 되어 힘을 합쳐서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보수 기독권층이 자기들 소유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고 단순하게 순진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의 발단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극자 진보인 열심당 가룟 유다가 밀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보든 좌우든 어느 쪽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앞에 가난해진 심령에만 당신의 뜻과 관심을 쏟는 겁니다. 진보다 보수다 그 인간의 고집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찾아야 되지만 그게 인간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신이 잔인한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은 인간이 아무리 법률과 도덕과 정치와 종교를 발전시켜도 결국 예수 십자가 없이는 다투기만 하니까 그런 인간을 오직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함께 사랑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함께 사랑했고 지금의 하나님은 진보와 보수도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용한 전쟁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대신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 대한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신자는 그 싸움밖에 할 게 없다. 무슨 엑소시즘 축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꼴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소망해라. 언제 어디서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진보 보수 전혀 안 가립니다. 진보 보수 박터지게 싸움 사탄이 너무 좋아하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새날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라도 서로 미워도 의견이 달라도 같이 대화하고 소통해서 조정하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내 눈에 들뻔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불행하게도 내이기에서는 상징적으로만 했지만은 지금은 문자적으로 땅이 금인을 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애국심만 앞세우고 자기 나라 본능만 앞세우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초미세먼지로, 미국은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보다시피 자연재앙으로 땅이 지금 토해내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자연재앙,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미국 GDP 20%가 손해볼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절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아주 소망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과 죽음으로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단 신자가 그 소망과 그 생명을 자기 삶에 실현할 때만 그렇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내 부부 사이,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누룩처럼 우리 주위에 빛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총기 없는 전쟁이, 사람과 마음이 찢어지는 소득보다도 미움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자가 과연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부터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인간이 죽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먼저 가서 승리를 분양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마음 놓고 노래하는 참된 제사장과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